디모데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버겁게 했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또 신실한 무리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또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심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아버지며 주님을 소망하는 참된 주의 무리들을 오늘 시간 부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있는 이 복된 자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써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3,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이 있는가 반면에 바르지 못한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고 또 다른 교훈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바른 복음 또 참된 교훈을 우리가 따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는 시대에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경계해야 되는데 그 경계할 목적이 뭐냐?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경계해야 되느냐? 그 경계의 목적이란 말씀은 바로 바른 교훈의 목적이죠.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가르침의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5절에 보니까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교훈의 목적, 그 경계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바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은 곧 회개한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 씻음 받은 마음을 말씀하는 거죠.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정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맑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죄를 참되게 회개할 때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이 바른 복음을 듣고 나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죠. 내 자신의 죄와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우리 회개의 시작이죠.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내 자신들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함과 동시에 미워하는 그런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내가 아는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돌아서서 나를 죄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향해 나가는 것,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죄악된 옛날의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그런 모든 옛사람적인 요소를 청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 거기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에서 그 사랑이 나온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죠.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양심이 뭡니까? 선한 양심, 바로 바른 도덕적인 분별의식을 갖는 거지요. 우리 생활하다 보면 양심이란 말을 자주 써요. 참 저 인간은 양심도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양심적으로 잘 사네, 오늘 이 시대에 양심 잘 쓰면 밥 먹여주냐, 이런 말들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양심에 털이 났어. 갖가지 양심의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힘들어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양심의 이 내용은 사물의 가치를 바로 분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제가 한국말 국어사를 찾아봤어요. 양심을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의 분별이죠. 분별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앙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바른 분별력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들의 선과 악, 또 선택과 또 버려야 할 것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를 아무나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분리수거하게 돼 있으면은 지정한 장소에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분리해서 버리는 거, 이것도 양심 있는 삶이에요. 이 주차장에 보면은 장애인들만이 세울 수 있는 장애인 파킹장에 거짓으로 어디 가서 스티커 갖고 가지고 파킹하는 거, 이거 잘못된 양심 아니겠습니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이건 역시 잘못된 양심을 쓰는 거예요. 이 양심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양심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은 그 한 인간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가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양심,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양심 바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심을 쓰는 거 보면은 참으로 좀 어처구니 없다.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마음인지 몰라요, 목사가. 사회생활 하다가도 상대방한테 뭘 주려다가도 그 사람이 기독교이다 그러면 주려다가도 안 준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는 좀 달라야죠.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 불교인이라든가 무슬람 사람보다 좀 신앙 양심이 좀 뛰어납니까? 그 기독교란 말할 때 그것을 남에게 비추지 말고 내 자신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신이 없다는 자들, 그들보다도 내 양심이 바릅니까? 많이 배워서 또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성경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양심의 삶, 저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더럽혀지는 겁니까?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집니다. 고의적으로 범을 재는 거, 이거 뻔히 알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알거든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알거든요. 기뻐하는 일 안 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원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심령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깃들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남이 보든 안 보든 그 자리가 내 예배자의 자리인 줄 알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죠. 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적은 믿음할지라도 그 믿음을 진실되게 나타내 보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되다면 그는 영생을 얻고 거듭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면 결코 그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은 믿음, 이 세 가지에서 나는 사랑이야말로 바른 교훈, 바른 설교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단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함.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먼저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양 돌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우리 이웃들, 이웃 형제들 또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장 중요하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말짱 거짓말이요. 다른 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차별 그대의 인격을 힘들게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은 그는 거짓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요한일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왜 바른 교훈을, 바른 복음을 가르치느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정결한 마음, 깨끗한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또 거짓 없는 그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전한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헛된 말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른 말을 한다, 유익한 말을 한다, 진실된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바른 말이 아니고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거짓된 말, 틀린 말에
빠져 있음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바로 그때 초대교회 때 잘못된 율법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랑하면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잘못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잘못 깨달은 자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그 율법을 잘못 깨닫고 나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못 깨닫고 나니까는 그렇게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거짓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거짓말이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 허탄한 말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잘 법 있게 쓰면은 8절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받들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의 기능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또 이 강단에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 말씀이 바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죠. 율법을 잘못 사용하지 말고 법 있게 사용하고 바르게 해석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은 참 선한 것이나 깨닫고 우리를 참 그리스도교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정결한 마음, 참된 회개죠. 선한 양심, 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른 분별을 가져야죠.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멸망 가운데로 틀려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을 우리 심령들 이제 정결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과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